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전한사랑 교인 분들은 그 눈 피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기는 감기 걸리신 분이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이 겨울철 감기 없이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산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아이폰 16 모델을 쓰고 있는데 요즘 따라 이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고요. 이 3년 정도 쓰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빨리 닳겠죠. 근데 이제 추운 날씨 때문에 그런가 다른 때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서 이 핸드폰에서 자주 보는 알람이 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저전력 모드로 전환할까요? 이런 알람입니다. 그러면 이 알람을 보게 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얼른 충전기를 찾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충전하냐? 이 방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배터리가 풀로 차 있을 때가 있죠. 에너지 넘치고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배터리가 부족해서 이 저전력 모드로 있고 때로는 완전히 방전돼서 그냥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빨리 충전을 꽂고 충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방전 모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었지만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단순히 민족을 가리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감옥에 보내고 십자가 처형을 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살인자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옥에 갈 수 있고 처형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심해야 됐고 숨어 지내 있었어야 됩니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혹은 예수님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히지 않을까? 죽임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감히 그 소문을 듣고 믿기는 어려웠어요. 믿고는 싶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었지만 그걸 믿기에는 너무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닫았던 문은요, 물리적인 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았습니다. 그 닫힌 문 안에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 혼란, 수치심,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숨고 싶었어요. 세상과 단절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없이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마음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닮아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 만나면 이 취업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관계에서 오해받을까, 상처받을까 너무나 조심스럽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요.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고 미래가 깜깜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사회잖아요. 이 커리어, 자신의 이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러한 복잡한 감정에 때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방전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상황 속에 그 걱정과 고민을 떠안고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다시 현실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 복잡한 감정들이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이 닫힌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현실은 복잡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평강. 너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사명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평안이에요.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가 먼저 평안하고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모든 그
것을 없애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문제 가운데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찾아온 것처럼 너의 문제 가운데, 너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게.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여러분 그 닫힌 문은요 주님을 막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걸 초월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세팅되고, 우리가 정돈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돈되지 않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되지 못했을 때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부족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이유가 꼭 그 상황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치고 힘든 거예요. 사람이 얻는, 사람이 주는 그 평안은요, 문제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요, 다릅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상황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할 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이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아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강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삶이 무거우신 분들, 이 일 가운데 지치신 분들, 사역과 봉사 가운데 마음이 부담되고 힘드신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자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긴 중요한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보내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탓하고 책망하지 않고 부족함을 들추지도 않았어요. 먼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줬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먼저 내 마음의 평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상처난 마음, 힘든 마음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명 가운데 힘드십니까? 삶 가운데 힘드십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강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한 그 모든 것을 나도 똑같이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걸어가신 곳이 어디십니까? 환영했던 자리가 아니라 외면당한 곳으로 가셨어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편안한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왜냐? 그곳이 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가 아닌 자비를 베푸시고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시고 힘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편견이 아니라 포용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사명은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요,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얼마 전에 글로벌 컨퍼런스,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큰 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중앙교회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12개의 이 나라에서 이 선교사님, 그 목회자분들, 그 다음에 신학생들을 초대해서 이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예배를 했던 아주 은혜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돕게 됐었는데, 이 마지막 타임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이 분들을 위해서 파송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길 때 그분들을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러드렸는데 정말 은혜가 너무 넘쳤습니다. 근데 특별히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나, 너도 내가 보낸 사람이야. 너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단순히 내가 원해서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이 천안 한사랑교회에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맞이한 이 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 이 천안 한사랑교회에 보냈다. 그리고 일터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아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내가 계획했던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사람들의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절망의 자리였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끝인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임재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찾아온 자리였고 초대교회의 첫 걸음이 시작된 자리였고 제자들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멈춰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돼서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진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삶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고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위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같이 여러분들도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올려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